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까지 읽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복습만 잠깐 해볼게요. 거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늘날 그랬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성서에서 어떤 의미예요? 지금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의 오늘날이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요. 그때 찾아보진 않았는데 몇 군데 한번 찾아봤으면 싶어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히브리서 네. 3장 7절에 잠깐 거기 오늘날이라는 말 나오죠. 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날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낳는 날이다. 네. 내가 너를 낳는 날. 그 다음 3장은 3장 7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때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그 다음에 또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4장 7절 한번 봐주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잠깐만 거기서 오랜 후에 다윗에게 뭐라고요? 어느 날을 정하여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 날이라고 어떻게?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다 그러고 있죠.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의 개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하면 지금 이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성서에서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오늘 우리 또 하루 살기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어느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금 4장 7절 읽었죠. 5장 5절 한번 가보세요. 4장 7절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1장에 나왔던 말 반복이죠. 네네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에요. 전부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로 낳았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언제? 오늘날.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늘날이에요. 그리고 아들로 나아지는 날이 오늘날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주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어느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오늘날이라고 했다. 그럼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암송하는 날이 아니라고.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보면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 지난번에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뭐? 존재의 양식이라고. 존재의 양식. 그러니까 잠깐만요. 오늘날은 그의 음성을 듣는 날이죠. 오늘날은 내가 누구로? 아버지와 아들로 나아지는 날이라고.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나로 존재하는, 나로 비로소 나아진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양식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옵시고?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답게 하는. 그래, 내가 나다우려면 어떻게?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까닭은 왜 그의 음성을 못 듣느냐면 내가 타인의 음성을 듣고 있거든. 그의 음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날이 오늘날이라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예요. 어떤 나? 지성소의 아버지라. 그 지성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왜? 강팍해서.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뭐가 딱딱한지 아세요? 돌비가 딱딱한 거예요. 돌비. 맞아요? 돌짝밭. 뭐가 또 딱딱해? 길가밭이 딱딱해요. 길가밭하고 돌짝밭이 딱딱해요. 보세요. 길가밭이라는 게 뭐예요? 늘 사람들이 늘 다니는 그 길. 이 늘 다니는 그 길은 뭐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 다음에 기존 체제예요. 늘 사람들이 다니니까 안전해요. 그곳이 어떻다고? 딱딱해요. 굳어져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과 기존 체제로. 그러니까 안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다고요? 딱딱해. 그게 교리예요, 교리. 상식, 윤리, 도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먼저 상식으로 들어와 있어. 그 다음에 돌비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딱딱하지. 아니, 이 히브리서 얘기로 하면 강팍해져 있다고. 그것으로. 오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 교리를 주장하지 말라. 상식에 머물러 있지 말라. 기존 체계를 가지고 뭐 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내 고집이 나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집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나의 교리적 상식이거든. 먼저 와 있는 거거든. 근데 먼저 와 있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봐 보세요. 먼저 와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아닌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고, 엄마가 이렇게 살으라고 한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의 도리다 라고 내가 내 속에 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삶의 도리는 이런 거다라고 뭐 해준 거예요? 규정해주고 내 안에 넣어준 거야. 내 거예요? 타인 거예요? 타인 거.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타인의 것이라고. 근데 그게 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려면 안전망이에요.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억압받고 있다니까. 억압받고 있어서 내가 뭐를 못해 숨을 못 쉬겠어요. 내가 숨 쉬고 싶다. 요게 오늘날이에요. 나로 한번 어떻게 해요? 꿈틀거려 보고 싶다. 요게 오늘날이라. 그래서 그 꿈틀 속에서 이미 있는 타인이 내게 가져다 준 그 씨가 아니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나도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삶의 도리가 내 안에서 들려온다고. 너는 이게 너다운 것이고 이게 너야. 그 소리를 듣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게 오늘날이야. 그게 왜 오늘날이에요? 내게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사는 그날이 나에게 오늘이지. 그 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로 사는 그날이 나에게 오늘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어떤 거예요? 존재의 양식을 누가? 내가 그 나를 존재케 하는 양식을 먹어야 내가 나로 사는 거야. 이전에는 도적놈들이 가져다 준 남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비로소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감추인 만나요. 만나가 이제 로고스로 나타나는 것이 증거판이라. 그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비로소 내가 나로 존재케 하는 양식이죠. 그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듭니다. 그의 음성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음성인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를 닮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닮는 거라고. 주기도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주기도문은.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이게 이제 복습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오늘날은 성경을 좀 이렇게 다른데도 정말 오늘날이 어떤 날인가. 일상으로 내가 매몰되어서 육체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 비로소 내가 나로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그 날이 나에게는 비로소 나로 드러나는 날이니까 내게 그게 오늘날이구나.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에 나를 나 되게 하는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 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이거 무수히 많이 되뇌었던 구절이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좀 설명 좀 한번. 번역이 일단 엉터리예요. 일단 번역이 엉터리래요. 엉터리 그건 누가 죄를 사야죠. 근데 진짜 번역은 왜 여기서 이거를 죄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페이레마타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빛 시읒 받침의 빛이 아니고 채권과 채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채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서 우리에게 뭐 한 자를? 빚진 자를 채무가 있는 자의 채무를 뭐 해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채무를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게 있어. 근데 내가 탕감해 준다는 말은 뭐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어. 채무를 지고 있어. 나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근데 이 기도문을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것이 이 빚이다라고 하면 나에게 빚진 자들은 다 나에게 뭐 해야 돼요? 돈 갚아야지. 채무를 이행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무를 이행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채무가 있어. 누군가에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복음의 빛. 네. 복음의 빛.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때 오늘날이 있죠. 오늘날. 그런데 이 오늘날이 없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오늘날을 살지 못해요. 자기 존재로 살아본
있나 한번 봐보자고요. 채권자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채권자예요. 채무자는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 어떤 채무를 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권리를 행사해요? 국고성을 어떻게 해라? 지어라. 채권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 해요? 노동을 하죠. 애굽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 그런데 언제 그 빚을 졌어요? 아니, 바로한테 뭐 쏟아 쓴 거 있어? 없죠. 근데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그 땅으로 그 땅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네. 빚지고 사는 거래요. 왜? 내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비를 내야 되는 거야. 빚진 적이 없는데, 아니 고센 땅에 무엇을 먹었어요? 풍요한, 고센평에 나오는 풍요한 애굽 땅에 나오는 산물을 내가 뭐 했어요? 먹었잖아. 그러니까 빚졌지.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지. 누가 채권자예요? 애굽 땅의 주인이 채권자지. 나는 빚진 자고,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빚을 져버렸네.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전부 채권과 채무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애굽 땅의 삶의 방식은 전부 채권과 채무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항상 하는 소리,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적어도 나한테 그래서는 안 돼. 빚진 자야.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모든 관계에 채권과 채무로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권과 채무에는 뭐가 있느냐면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까지 갚지 않으면 뭐를 더 해요? 이자. 반드시 이자가 붙어요.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내 기준이나 그것도. 근데 다 자기 기준이야 이게. 이 기준은 또 누가 가르쳐줬느냐면 그것도 다 엄마가 가르쳐줬고 아버지가 가르쳐줬고 사회가 가르쳐준 상식인데, 그 상식이 다 달라. 내 상식과 저희의 상식이 다르네. 그래서 나는 내 기준에 맞춰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그는 자기 상식과 자기 기준에 맞춰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서로가 다 뭘 채무 이행하라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제하고 요 3주 지상파 방송과 각 언론을 떠드는 걸 봐보세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 요구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은 도덕과 율법입니다. 아니,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 한번 봐보시라고요.
없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뭐해요? 채무 이행하라고 들들들들 볶아요. 이게 금전적인 채무보다도 금전적인 채무는 차라리 은행에서 체크카드 넣고 빼다가 주워버리면 되는데, 이건 이 채무는 갚아도 또 갚아야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빚진 자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기도문이 그래요. 존재의 양식, 존재의 양식. 그러면 왜 이게 채권과 채무로 이 의식세계가 엮어져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다 채권과 채무로 엮어져 있을까? 왜 그럴까? 존재의 양식을 내가 나로 존재하는 존재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 사람과의 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의 무엇을 확인하려고 해요?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채권을 확보함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해서 그가 나에게 맞춰주면 내가 뭐예요? 존재감이 확인되잖아. 내가 나인 것 같잖아. 비로소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잖아. 자존감 올라가고. 그래서 채권을 늘 주장한다고요. 근데 나만 주장하냐고. 그도 나한테 요구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 계산이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어때요? 늘 갈등하지. 전쟁하지요. 그래서 또 맞추죠. 어느 정도? 나에게 빚을 갚아줘요. 그럼 나는 또 갑자기 뭐해요? 기분이 좋아져. 존재감 확인되니까. 그런데 저쪽에 확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네? 이 시소게임으로 엉켜져 있어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엉켜있는 우리 관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노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의 탄원입니다.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요구하지 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뭐 해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런데 나는 탕감해줬어. 나는 탕감해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뭐 됐어요? 나는 실망할 게 없어. 그에게 노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오랫것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 기대를 뭐예요? 저버렸어. 탕감해줬다는 것은 그 기대를 더 이상 그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들보를 어떻게? 빼어버렸다는 얘기라. 들보가 빠져버리면 뭐예요? 채권을 뭐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속상하겠어요? 받을 게 없는데 속상할 일이 어디 있어요? 못 받는다고. 채권을 뭐 했는데? 탕감해 줬으니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준다고 내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이게 에이레네요, 이게. 이게 에이레네요. 이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조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아니, 나는 또 뭐예요? 나는 탕감해 줬는데, 네, 사방에서는 나에게 뭘 해요? 빚 갚으라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사람이, 그래, 사람으로서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고. 사방에서 나한테 뭐예요? 아우성이네. 아우성이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채무도 뭐예요? 탕감해 주소서. 이게 뭐겠어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이 기도가 내가 나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에 빚독촉 하잖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빚도 사하여 주옵소서는 그게 뭐겠어요? 그가 어쩌면 내가 해방될 수 있어요? 그가 나한테 욕을 안 하고. 채권 이행을 독촉하지 않으면 내가 빚으로부터 해방되겠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도 나로 살아야지. 그가 그로 살아야 그렇지. 나를 통해서 자기 존재 확인하려고 안 하지. 나를 들들 볶아먹는 것은 어떻게 해? 안 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가 그로 살게 아까 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그로 살면 그가 나한테 독촉을 안 한다. 그래서 내 주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채권자가 아니라 존재로 살게 되면 내가 채권의 그 빚독촉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이게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를 구원받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우리는 저희가 지옥 갈까봐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라고 오만하게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은 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하고 선심 쓰듯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나한테 채권을 행사하면 내가 괴롭잖아. 복음 전하는 게요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사방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겨싸움을 받으니까 그도 해방되어야 다도 이 주기도는 원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 외에는 진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표현이 복음의 빚이라고 하지만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것에 대한 기도문이라. 이게 대동의 원리죠. 결국은 대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로 살고 내가 나로 살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 되자 하고 내 생각은 접어두고 내 말만 들어 이거는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그 방식으로 가거든. 숨이 막혀서 그렇게 기운이 센 사람이 그렇게 하면 끌고 가요. 어디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다 그들이 결국은 올가미에 씌워요. 올가미에.
저 여러분께 원하는 거 없어요. 원하는 게 진짜 없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원하지 마세요.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원함에 뭐예요?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척을 해야 돼. 우위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우위선자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비율을 맞추는 우위선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게 한다고. 이것은 내가 죽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죽는 길이다. 아무도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로 살아야 돼요. 자기로 살면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가면 언제 만났는지, 또 만나가면 즐겁고, 각자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안 만나도 괜찮고. 내가 안 만나도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자꾸 기가 땡기고, 그건 채권, 채무의 관계일 때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채권, 채무를 요구하는 관계에서 넘어서야 돼요. 딱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되면 채권, 채무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도 없어야 돼요. 돈이야 주고 받으면 되지만 이 감정적인 세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아주 즐겨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뭐 해야 돼? 받고야 말아야 돼. 기어코 받아야지. 손해보면 돼야 안 돼요. 감정의 손해를 안 보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은 전부 어떤 채권과 채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율법이고요. 그게 도덕이에요. 도덕이 거기서 나와요. 도덕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채권, 채무의 관계는 정확히 이런 우리 의식세계에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성서에서 보면 아까 바로의 요구와 그 채무, 거기서 사니까, 그 땅에서 사니까 그 채권, 채무로 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못 살겠다고 뛰어나온 게 우리잖아요. 광야로 나왔잖아. 광야로 나왔잖아. 가나안에 가서 뭘 해요? 각자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받잖아. 채권, 채무의 관계를 어떻게? 벗어나서. 그 땅은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재리의 염려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밭도 아니고, 무엇? 아담인 고운, 마태복음 13장에는 그거를 옥토라고 얘기하는 밭이잖아요. 옥토는요, 거기 돌도 다 걷어내고 퇴비를 잔뜩 해가지고요, 그 안에 자체 뭐가 버글버글하는 곳이에요. 자체 미생물이 버글버글하고요, 저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막 살고, 그래서 지렁이가 땅을 어떻게 해요? 일궈주고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하고 거기서 싹을 내고 각종 채소와 과목이 자라게 하는 밭이라고. 그게 우리 각자의 마음 땅이.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길가밭 만들지 말고 돌짝밭 만들지 말고 가시밭을 만들지 말아라. 그
그 얘기나 한 가지잖아요. 그것을 옥토밭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건강하게 너 자신이 농사 짓는 자가 되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들을 낳는다는 주기도문과 히브리서나 성서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늘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을 너무너무 수월하게 읽어갈 수 있잖아요. 다시 어느 세계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 어떻게 빠져들게 마옵시고잖아요. 그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 그게 거기는 전부 다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옳은 것 아니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채권과 채무의 세계는. 그래서 선도 선이 아니야. 선이 지가 좋은 걸 선이라고 하니 다 자기한테 좋은 거는 선이래.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래.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래. 그러다가 어느 때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확 변하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표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라는 안색이 이마에 가인의 표가 새겨져 있잖아. 딱 선이라고 하더니 그럴 수가 없다고, 악하다라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착한 사람이었는데 안색이 변하면서 악하다고 하지요. 내가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거기에 빠져들었잖아요. 아니 뱀이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순간 선악의 열매를 먹잖아요. 이게 시험이잖아. 이게 시험 맞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기에 우리는 순간 빠져들잖아요.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에 성경 때문에 아주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인류 역사에 성경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똑같은 성경 놓고 내 성경하고 지 성경이 달라. 그렇잖아요. 지금 신천지 성경하고 내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여호와 증인의 성경하고 통일교의 성경이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요새는 아예 번역을 각자 해버리잖아요. 다른 것을 확실히 다르게 하잖아요. 이 구렁텅이에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그 친구 강조하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 선악으로 빠져드는 것은요, 아무리 오늘날 우리에게 나를 존재하는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나로 사는 양식을 얘기하다가도 그 친구의 표현을 제가 잠깐 빌어다 쓰면, 어린아이가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입에 빨기보다 더 쉬운 것이 순간 네가 그럴 수 있니? 안색이 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느 날 우리가 성경 말씀이 뭐 어떻고 별짓을 다 하다가도 안색이 변하는 것은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은 입에 빠는 것보다 쉬워요. 시험에 드는 일은 헐. 순식간에 여기로 가. 네. 그렇잖아요? 네. 순식간에 여기로 간다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순간 우리는 오라. 우리가 보는 성경만 맞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맞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금 이렇게 읽고 있을 뿐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의 여행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먹고자 함이지, 우리가 보는 성경만 옳아서 타인을 다 살인하는 도구로 읽기 위해서 이 성서를 읽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 짓 하려고 성서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를 다 되게 하는 존재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 절대로 어디에 빠지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말자. 선하게 빠지지 말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쉬우니까 여기로 가는 게 너무너무 순간 오토매틱이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고향이어서 여기로 가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